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결혼식을 올린 두 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결혼식을 잠시 보고 두 부부가 나와서 특송을 한번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유명한 사회자들입니다. 순례 여행을 다니다가 바로 들어오신 바쁘신 중에도 사회를 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주인공들이죠. 또 굉장히 이 김정일 동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아주 멋져요. 저 친구는 다 저렇게 입고 있어요. 연주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날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죠. 계속 보세요. 다음 우리 이진건 목사가 이제 축송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우리 연주가 부모님을 일찍 잃고 과원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가정도 경험하지를 못했으리라고 보여요.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도 경험을 못하고 자라서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그리워하는 그 사랑, 가족적인 그런 따뜻한 사랑을 소원하고 있었을 텐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런 가정을 갖게 된 이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어루만지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됐으라고 생각하는데 그 감정이 복받쳐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게 됐죠. 참. 그러니까 우리 성집사를 닦아주고 뚝 끝이라고. 그 다음 식을 마치고 퇴장하는데 아주 눈부시죠. 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미리 가서 찍어놓은 사진들이죠.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전에 결혼식을 올린 그 기존 결혼식 했던 부부가 나와서 축복하며 저들을 또 축복하면서 축가를 불러준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잘 살아주니 이들 볼 때 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돈도 없고 별로 이렇게 특별한 뭐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 올리고 난 다음에 잘 이렇게 살아주시니까 참 감사했고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 잘 살아주길 바랍니다. 우리 박이치 장로님이 기도를 맡았었고요. 김명은 목사님이 그동안 쭉 주례를 해오셨는데 제가 2003년도 주례했던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젊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할아버지 돼 있더라고. 한 10몇 년? 2003년하고 18년, 15년 지났구나. 그러니까 80이 넘으셨죠 이제. 그래서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눈도 잘 못 뜨더라고. 그리고 라이출 장로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결혼식 할 때 8쌍하고 그 다음에 6쌍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들이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좀 보내라. 일할 때 쓰도록 장로님께 돈을 맡겨놓은 거니까 돈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 보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행사가 무사히 이렇게 치러드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맡겨놓으면 그걸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놓았다 이럴 때 쓰려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끝난 거요? 그러면 두 부부가 나오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특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제주 가서 어디서 어떻게 지는지 얘기도 한번 해봐. 내래 북한에서 왔어. 한마디 쓰게봐. 제주도 가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정말 좋았고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주도 가서 말 타고 저 배 타고 나는 그게 너무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말도 못했어요. 갖고 거기서 배 타면서 아버지 부르면서 목이 다 새고 가고 발도 배 바다에서 발도 담그고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 잡고 우리 목사님 잡고 가고 우리 신랑 우리 신랑 이름 부르면서 야 감사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가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갖고 돈도 바라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서 너도 여기서 돈 여기서 뭐든지 바라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여기서 살자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가고 나는 거기서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어떻게 할지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하고 또 제주도 여행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갔는데 너무 주님이 만드신 그 제주도 탐방을 하고 여러 군데를 이제 돌면서 여행을 했는데 바다와 또 말을 타면서 이제 맛있게 먹고 구경하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놀다가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합동 결혼식하고
또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로 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로 나와 나 처음 된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내 연대가 산 것도 주님 은혜로 해라. 또 나를 장차 고향에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절까지 있는데 3절만 했으니까 4절은 다음 주에 나와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들 부부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역대하 33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은 므낫세라는 왕이죠. 므낫세는 유대 제14대 왕으로서 그야말로 악인의 대명사처럼 악인의 전형으로 알려진 이런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는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한 10여 년을 공동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가 12세의 왕으로 등극을 하거든요. 12세의 왕위에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이 통치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한 10여 년의 기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리고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에 선한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된 그런 선한 아버지의 통치적인 영향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경건한 영향,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받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본격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면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악한
그런 왕으로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한 아버지, 그 믿음 좋은 그런 아버지하고 10여 년을 같이 보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이 아들은 전혀 그런 영향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일성의 부모님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부모님 아니에요. 강반석이라고. 이름이 베드로라는 얘기죠. 강반석. 그 정도로 그 이름을 개명을 했다면 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리고 그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를 먹고 자랐을 텐데 어찌하여 김일성은 그렇게 세계에 유례 없는 악랄한 통치자가 되게 되었을까? 그리고 삼부자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세계 전무한 이러한 악랄한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므낫세는요 12살에 왕위에 올라가서 55년 동안을 집권합니다. 최장기 집권자예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29년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못났다 이런 얘기인데 아몬은 2년 통치하고 끝납니다. 이 다른 부하들의 반란으로 죽거든요. 그래 므낫세 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신학교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고 그런 분인데 왜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이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므낫세는 이름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게 했다는 얘기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고 배웠지만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이걸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담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를 담고 어려도 믿음과 기도로 헤쳐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의 선한 그런 믿음의 이 정치를 펼친 그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가 왕으로서 본격적인 통치를 하면서 오만 악을 다 자행합니다. 악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들이받는 겁니다.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그런 악한 왕으로 항상 거론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그 33장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악을 행했는가 하는 것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려버린 산당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신전을 다시 다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방 신을 섬기도록 독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만 이 가나안의 잡신들 바알신, 아세라, 목상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유입된 하늘의 일월 성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다 갖다가 이걸 놔두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가증한 악을 행하는, 하나님께 도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진노를 격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노를 참을 수 없게 충동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흰놈의 아들 그 골짜기에 이 몰렉 신을 섬기는 이런 인신 제사를 독려한 겁니다.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예요. 뭐 어떻게 그 제사를 드려요?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산채로 아들들을 말이죠. 이게 자꾸 빠져. 산채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아들이 그러면 아빠 무서워, 안 갈 거야, 살려줘. 얼마나 그 어린 아들들이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런 아들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그 우상 앞에 인신 제사를 드리도록 아들들을 내보냈어요. 그러한 것을 왕이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따랐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런 악행을 저질러서 온 백성이 타락하게 만드는, 온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타락을 가져온 원인, 그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 악한 왕을 징계를 하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를 불러가지고 그를 잡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잡히게 되죠. 뭘로 잡혀요? 쇠사슬에 잡혀갑니다. 쇠사슬에 잡혀가는데 이 쇠사슬이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놋은 왜 끊을 수 없도록 하게 해요. 놋으로 만든 이 무거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아수르를 끌고 왔습니다. 쇠사슬에 끌고 왔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짐승 잡는 겁니다. 이게 짐승 잡아 묶어가지고 혹깨거나 그럴 때 이렇게 잡아서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이 이 쇠사슬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잡히듯이 잡혀가지고 끌려가게 되었다. 그렇게 끌려간 왕이 요야김 왕도 그렇고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을 알을, 우리 동네 표현하면 눈깔, 이걸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죠. 또 눈이 뽑힌 사람이 누구요? 삼손. 자꾸 뽑히네. 이 삼손이 말이죠. 삼손이 이 쇠사슬에 결박을 당하고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후반부를 읽어보면 이런 악한 므낫세가 회개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뒷부분 10절 이하에 12절에 보면 쇠사슬에 결박을 당해서 끌려갔는데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구약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므낫세. 그렇게 악한 왕이 환난을 당해가지고 짐승처럼 쇠사슬에 결박당해 끌려가서 짐승 같은 그런 처우를 당하며 환난을 당하게 되자 그가 회개했더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런 상황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완강하게 나가는 사람은 바로처럼 멸망당할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동네에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신방 다니면서 김옥재 권사님이 참 가정적인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나가는 교회가 멀기 때문에 다른 가까운, 좀 더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속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싶은 그게 크다 보니까 의자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다. 나무교회 의자를 잡고 막 흔드니까 목사님이 와서 조용히 좀 하라고 했던가 봐요. 그러든 말든 그냥 막 의자를 잡고 흔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의자를 흔들지 말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둘갑으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웃음도 나왔지만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간절함, 여기에 간구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붙잡았다, 이런 얘기. 전에는 바알, 아세라 다른 신상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웅덩이에 던져진, 환난의 구덩이에 던져진 지금은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붙들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간구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이러한 기도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들고 때릴지라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하면 금방 화를 풀고 재앙을 풀고 매를 걷어들이고 따둑따둑 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 환난의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므낫세처럼 기도하는, 회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존 뉴턴이라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05장, 지금은 305장 작사한 양반이 어렸을 때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그리고 새 엄마가 들어옵니다. 새 엄마가 돌아서 잘 해줘요. 잘 해주는데도 이 관계가 원만치 못해요.
그래서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배를 타게 합니다. 이 배를 타게 하는데 배에서 막말 배우고 쌍욕 배우고 소위 말하는 뱃사람들이 배우는 거칠고 방탕적인 그런 것들을 배워서 문제아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군 입대를 시킵니다. 해군 가면 사람이 될까 해서 군대에 보내요. 그런데 군대의 그 엄격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탈영합니다. 탈영한 것을 군대에서 잡아가지고 가서 두드려 패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노예로 얘를 이 뉴턴을 갖다가 알 수 없는 곳에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알 수 없는 곳에 가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노예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 혼란 속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세월이 약 15개월 정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국 지나가는 무역선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가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22살쯤에 선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노예들을 잡아들여서 파는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바다에서 이 거센 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좌초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므낫세도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존 뉴턴도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뉴턴을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그 후로도 6년 정도를 더 그 노예선 선장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악랄하게 됐던 그러한 이 뉴턴이 이제는 상당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노예를 대하죠. 그러다가 30살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지난 날을 성공의 목사가 되는데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작곡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참 감동 있게 불려지는 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극적인 환경에서 부르는 이 노래가 됐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감옥 출소할 때도 이 노래를 거기서 사람들이 불렀고 서로 전쟁하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남북 전쟁 당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노래, 이 복음, 이 405장, 이 405장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존 뉴턴이 회개하고 영감을 받아서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뉴턴은 그로부터 82세까지 살면서 눈이 안 보일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노예 제도를 영국에서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서 많은 그 공헌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은도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고재봉은 돌아왔습니다. 고재봉은 1963년에 군생활을 하면서 상병 때예요. 대대장 집에 들어갔다가 청소하고 나오면서 소고기 한 근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가정부가 보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배고픈 사람이 좀 가져간가 보다 하고 냅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알려가지고 대대장이 걔를 감옥 보냈어요. 감옥 보냈는데 7개월을 육군 교도소에서 산 겁니다. 7개월을 살면서 일을 간 거예요. 아니, 고기 한 건 때문에 나를 감옥에 넣어? 이건 나가면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갈아요. 근데 출소하자마자 기회를 봐가지고 그 대대장 집으로 가서 그들을 죽이죠. 그런데 이미 그 자기를 집어넣었던 대대장은 전출받아서 가버리고 다른 분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재봉이 사람을 죽인다고, 네? 복수로 이를 갈다가 죽인 게 자기를 감옥에 넣은, 영장에 넣은 그 대대장이 아니고 새롭게 바꾸어진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 일가족 5명을 죽인 겁니다. 도끼로. 네. 이게 소고기 한 건 때문에 그렇게 발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면 가져라 그러고 줘버리세요. 장발장은 빵 한 조각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탈출 시도하다가 19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억울하대요. 상담해 보세요. 말해보고 다 억울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갔다 이거. 여러분, 감옥이 사람 만듭니까? 아니에요. 우리 동네 보세요. 별들의 고향이에요.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도 사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므낫세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 뉴턴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고재봉을 안국선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시는 안국선 목사님이 가서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되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도소에 있는 1000여 명을 전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날 부르실 죄인을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재봉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 중에 그렇게 갔다고 그럽니다. 환난이, 고통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을 보게 되면 이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하였는데, 그리고 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받기 전에는 악하게 잘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따라서 죄된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방탕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난 받고 멀리 가가지고 일도 못하고 직장도 못 자고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탕자가 어디가 살아요? 돼지하고 같이 삽니다. 돼지하고 같이 살고 돼지 먹는 거 먹고, 그러면 뭐가 됐어요? 거의 돼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면 거의 돼지로 전락해요. 돼지로. 그런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뭐야? 내가 어찌 이렇게 됐지? 생각해보면 내가 죄를 범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탕자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야? 내가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아버지께 어떻게 내가 돌아갈 수 있겠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히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지 말고 가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소서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요구도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저분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전에 우리 여기서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요셉원에 있을 때 봉투 붙이는 일을 했잖아요. 봉투 하나 붙이는데 7원씩 했습니다. 7원씩 한 이 봉투가 63만 원 모아졌어요. 7원짜리가 63만 원 모아지면 엄청 많이 모아진 거잖아요. 이걸 봉투 우리가 떼어오는 그곳에 가서 크리스마스 전에 내가 이걸 찾아다가 일하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때 나눠주고 그들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어요. 찾으러 왔더니 목사님 한 발 앞에 누가 와서 그 관리자가 찾아갔는데요. 나보다 한 발 앞에 이놈이 받아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이거요 7원짜리 63만 원 모아지면 엄청 모은 겁니다. 이거 노가돼가지고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날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 안 해 하고 잡아 던지잖아요. 다들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또 달래가지고 꽃을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서 꽃을 만드는데 꽃은 하나 만드는데 2원 3원입니다. 7원도 힘든데 2원 3원이 돈이 돼요? 이런 거 안 하겠다가 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콩나물 공장을 또 하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63만 원을 가지고 날라버렸던 친구가 3년 뒤에 내 화요일 밤에 역전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놈이 그 길에 앉아 있어요. 그래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잖아. 그래서 내가 너 하고 내가 딱 봤어. 그러니까 무릎을 털썩거리면서 목사님 처분을 기다립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요 우리가 전부 다 그때 여기 있던 친구들이 이 새끼 죽여버리려고 네? 다 그랬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어디 있다 나온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그 돈 갖고 어떻게 내가 물어봤더니 그 돈 가지고 가서 청량리 가서 술 마시고 술집에 싸워가지고 감옥 들어갔다 오늘 나왔다는 거야. 그 피땀 흘려서 그렇게 모은 돈 갖고 그렇게 써요. 그런데 그렇게 참 무릎을 꿇고 처분을 바랍니다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사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로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여기서 한번 봤어요. 보이더라고. 자기가 미안하니까 우리한테 오진 않은데 역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옥을 가도 사람이 안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감옥으로 가든 바벨론 감옥에 가든 아수르의 감옥을 가든
경제적인 어려운 감옥에 빠지든 이런저런 남북 간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든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또 이 어떤 사업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므낫스처럼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 지금 굉장히 미국이 압박을 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이럴 때에 김정은이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므낫스처럼 살게 됩니다. 므낫스가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이 돌려보내서 왕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왕이 돼서 다시 그 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해주잖아요. 미국에게 체제 보장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경제 지원을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그걸 빌미 삼아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핵무기 가지고 협상하려고 하지 말고 핵이 하나님 아니거든요. 이 김정은이 진짜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김일성의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백성을 축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머리 쓰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다른 잡다한 잡신들 다 내려놓으세요. 므낫세가 무당 섬기고 무당 찾아가고 사술가 마술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겸손해졌다. 전에는 저밖에 몰랐던 사람이 겸손해졌다. 부서졌다. 겸손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무너진 걸 얘기합니다. 낮아진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였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이제는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됐다. 그 하나님 누구요?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실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장려하고 이렇게 그 백성들을 새롭게 인도하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더라. 존 뉴턴이 예수님 믿고 환난 속에서 환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새 사람이 됐고 고재봉이 감옥 속에서 예수님 만나 새로워져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이어령정 장관이 딸 그 이민아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환난당하는 그런 상황 나만 딱 떨어진 그런 포로로 잡혀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다시 손들고 기도하고 그 얼굴을 향해 간구하며 주의 자비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든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뒤편에 가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르짖으라.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머리로 해결되지 않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인도를 받아야 인생이 풀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